그 입체적 사역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전부 입체적 사역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 요즘 모두 우리가 시대별적으로 보면은 농경 사회,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 사회, 정보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AI, 지금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통 이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서 요즘에 와가지고 지식 정보화 시대, 지식이 결국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제자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뭐 제자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자들이 무슨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뭐 제자로 좀 삼아 주세요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에 요즘에 와가지고 이 지식이 결국은 지식이 세상을 전부 다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과학 우상주의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지식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아는 게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과거가 어떻게 되고 현재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째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여기 참 정원이 참 좋습니다. 집이 참 이렇게 터도 잘 이렇게 닦아서 크게 집을 짓고 대저택을 이렇게 짓고 가구도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기 있는 골동품은 저거 어디서 구입했어요? 골동품이 참 멋있고 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겠네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실 이 얘기면 죄송합니다마는 욕하는 소리 욕하는 거예요, 그거.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맨날 논하는 것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그런 얘기 나가 앉아 있고, 물론 그런 게 목사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자고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맨날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그런 얘기로 점철이 되고, 맨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좀 나누는 내용 자체가 좀 깊이가 있고, 한마디로 좀 품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낮 설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냐면 세례 요한, 훌륭한 분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많은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르는가를 이제 비교도 할 겸 해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 우리가 늘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늘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게 기도하고 난부터는 상대방을 전혀 흉보면 안 되는, 상대방을 정말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여기 한번 걸리기만 해라 너희들 이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항상 그 제자들을 가리킬 때 제자들의 그 수준입니다.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학교를 세운 겁니다. 요즘 말하면 학교. 전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손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입체적인 사역은 지금 어느 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의 79억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전혀 그 노력도 하지 않고 갖다 쓰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든 지적 재산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지적 재산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내용이 말이야. 이게 아주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죠. 올바른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학교하고 교회하고 교회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리면요.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나는 이제 무슨 일을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완전히 우리는 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인데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응?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 죄 문제를 완벽하게 이분이 다 완성시켰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입체적인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뭐 뻔하지 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위험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몇 프로는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쉬운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 그런 거 뭐 그런 거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거 할 정도로까지. 근데 정작 뭐 물어보면은 전혀 못 알아. 그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통정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이것저것 뭐 그냥 뭐 복잡하게 막 그 많이 갖다 놓고 이러고 뭐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합한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다 온전하고 그 온전한 것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다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옳은 말인 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래도 뭐 틀린 게 있겠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안심이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훈련을 이제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지력, 이 지식적인 것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홈스쿨 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기본서를 다 쓰게 합니다. 기본서. 근데 궁금할 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가?
이 기본서를 다 쓰는 겁니다. 기본서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안 쓰다가 쓰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못 써요. 한문으로. 이번에 그 이제 장교 시험 보러 가는 학사 장교로 시험 봐서 합격한 친구들이 1차, 2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관학교에 이제 해군 사관학교라든가 해병대 또 훈련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올 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야, 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국 쪽에서 제발 부탁인데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은 하향평준화야.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굉장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지만은 기초도 약하고, 굉장한 걸 하려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그게 뭐냐면 훈련의 트레이닝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해 기초 기본서를 전부 다 쓰게 합니다. 계속 쓰게 하고 그 기본서를 쓰고 난 다음에는 기본서에 맞는 그런 아주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풀게 하면서 또 중급 문제를 이제 풀게 하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게 하다가 이제 수능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게 처음에는 약하게 조금 중간 단계에 또 이렇게 고급 단계로 하고 또 밑에 중간 단계로 했다가 고급 단계로 들어갔다가 이게 아주 기초를 들어갔다가 계속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훈련을.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도 우선 교회에 정한 시간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여전도회인지 남전도에 가서 앉아 있는 건 뭐예요? 여전도회인데 남전도에 가요. 청년부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부서가 어딘가를 알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 자신이 헌신하고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또 삶 속에 적용도 하고 이러면서 영역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려고 하면 안 돼. 영역을 주옵소서.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데 안 넘어가. 계속해서 이게 단계별로 이 아이들이 이게 점수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다 그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학생들은 6과목, 고등학교 학생들은 7과목. 그래서 6과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져 그게. 그래서 이제 실력이 이제 점수로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역도 마찬가지고 체력도 마찬가지. 체력도 제가 이 사관학교 나가는 이제 친구들 보면은 이게 체력이 중요합니다. 지적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 검사를 하고 체력 검증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면접도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력도 기초 체력, 영양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잘하고 기초 체력이 중요해요. 이 달리기를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짚고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또 정한 시간 내에 계속해서 만보, 2만보 이렇게 하고 또 빨리 걸음도 하고 또 이렇게 산악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심폐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서 훈련을 해야지만 이 사람이 체력이, 또 이 사람이 지력이, 또 이 사람이 참 영역이, 그거를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가 그냥 쓰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입체적인 사역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우리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홈스쿨 하는 아이들을 여기서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쪽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무슨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또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8.15 또 3.1절 6.25 이번에 6월 25일 날 그 행사도 우리가 할 때 이 중창단으로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설교를 또 들으면서 애국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국심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애국심이 생기면서 또 어떤 그 여학생은 사실 군이 의무 복무가 아니잖아요. 여학생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교로 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대위도 있고 지금 중위도 있고 이번에 또 도전하는
친구도 이제 여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 애국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다른 사람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엉터리 이거 자기소개서 아니야? 이게 들어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기 안에서 홈스쿨 공부를 하면서 또 그 액트에 가가지고 이 친구도 액트를 데리고 가요. 액트를 데리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이제 가르쳐준 그대로 씁니다. 액트에서 뭐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공부하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에 맞춰서 또 발표를 계속 시켜 발표를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발표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를 계속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그 지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하고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남의 죄를 용서하고 수준이 좀 있구나. 말이라도 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요즘 참 힘들지만은 참 요즘 그 힘든 그 학생들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러고 가서 이제 뭐 용돈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집에 가서 뭐 이렇게 애들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이렇게 사주면서 얘기도 좀 하고. 여기 애들은 전부 다 천재예요. 6년 공부할 거를 2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는 외국에 가서 이제 외국어를 배우려면 외국 나가 뭐 국내에서도 배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여자 생도들은 이게 이제 많이 뽑질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살이에요. 지금 20살. 만 20살부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연소로 한번 볼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학교 이제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이 보면 제일 어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립니다. 공부 어렸을 때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고 그 나머지 다른 훈련을 제가 또 나름대로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영역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자가 됨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진 않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믿습니다. 예수 그거 구원 그 문제만 가지고 평생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구세주를 영접하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무슨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맨날 구원에 대한 문제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구원을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약간 이단 사이비적인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야 하란 말이야.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분들이 잘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메시아관을 가르쳐 심어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죠 이분들이. 에레도리오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 관원 있잖아요. 이분이 에레도리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니고데모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24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전문의 선교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도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왜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당히 신사적이세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네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다 그 순서를 정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훈련시키는 거는 어느 수준을 좀 어느 정도까지 높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도 많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에 그런 제국들을 많이 세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수준 있는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야, 이거 대단한 입체적 사역이에요. 뒤에서 손 드니까 우리 복음성가 몇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